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과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3장에서 11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3면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원래 11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이 긴 관계로 19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12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또 13장 10절까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여로보암 왕에게는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땅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전을 찾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곳을 방문하다가 혹시 마음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통치를 벗어나서 남유다에 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여로보암 왕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지역으로 성전을 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더 나아가서 원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자신 스스로가 그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등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근본적인 시작 부분이 되었고 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서들이
각각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곳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또 율법도 자기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선지자 한 명을 불러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 제단에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베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침 베델 제단에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장 앞부분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아라는 이름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제단에서 그 제단에 섬기던 제사장들이 불살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끝난 이후에 제단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있었던 재가 쏟아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 예언은 결국 3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하 23장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갑자기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이런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로보암의 뻗은 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마르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었고 여로보암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들어서 거절합니다.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여로보암을 떠나서 자신이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서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베델 지역에 있었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한 명의 선지자를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베델에서 오래된 선지자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선지자 일을 베델에서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베델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흥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회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갈 때 하나님을 만난 곳, 또 돌아오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회복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베델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 베델에서 오랫동안 선지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오랫동안 선지자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들어주는 모습들까지 보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타협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이 베델에 살았던 약간 타락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 두 명의 선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청하는 식사도 거절하고 자신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본 베델에 사는 한 선지자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베델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고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간다고 알려줍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보고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라 하고 그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베델의 선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베델의 선지자는 앞선 여로보암보다 더 사악하고 더 끈질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베델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보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베델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너 우리 집 와서 먹고 마셔도 된대 하고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베델의 선지자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나누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집에 초대한 베델의 선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의 묘실에 들어가서 장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결국 죽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제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속히 돌아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자신의 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이 사람은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택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긴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불순종한 이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거나 또 불순종했던 다른 사람들도 분명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데려다가 다시스에 선포하게 하셨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셨을까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판을 자비롭게 용납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에게 심판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쁜 사람들이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득세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비록 유보돼 있을 뿐이지 분명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받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이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받을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악해서 자신이 보낸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다른 사람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세상의 많은 말들을 그것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또 이런 것 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한 것들을 옳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대남의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형태는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며 표현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모양,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죽음을 감당하시며 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통곡했고 또 여자의 큰 무리가 나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는 무리에게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혹한 저주받은 죽음의 모습으로 심판당하신다면 스스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혹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 역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역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후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여놓고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또 그 옆에 나귀가 가만히 서 있는데 그 나귀를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옆에 서 있는 이 나귀는 옆에 사자가 있는데 도망치지도 않고 자신의 주인 곁을 지키고 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그냥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맹수를 만나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내줄까요? 바로 심판을 선포받은 북이스라엘, 또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을 예언한 베델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에게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을 예언했던 이 베델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모양을 직접 바라봤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베델에 예언했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이 아닌 베델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베델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이 그 일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리라 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은 이제 이어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또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의 예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은 작은 불순종이든 큰 불순종이든 결국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심판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 심판이 엄격하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이 베델과 이스라엘 지역에 임한 심판의 확실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면은 누가 가장 두려울까요, 지금? 바로 베델의 선지자입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의 입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조금 거역하자 자기가 거짓말해서 속이고 거역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임할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베델의 선지자는 어떻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 심판에 대해서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뼈를 그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묘실에 그 옆에다가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비석이 등장합니다. 이 비석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묻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비석이었습니다. 이 비석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줬을까요? 이 비석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의 선지자가 세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신의 무덤인데, 자신의 가족들의 무덤인데 그 무덤에 있는 비석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이어야지 자신의 뼈가 꺼내져서 불태워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베델의 선지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힌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역시 그 뼈가 꺼내어져서 태워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의지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건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 자신은 이 심판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저항하고 어떻게 발버둥을 쳐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된 이 심판은 분명히 이 베델 지역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의지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이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해서 그를 자신과 함께 묻음으로써 이제 자신에게 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심판을 면하는 모습은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저항하거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상태라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한 엄격하게 임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장사돼서 이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살아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바울은 로마서 결론부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해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이 하나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본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선지자를 의지해서만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대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칭찬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베델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무게감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